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만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만약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는데, 영어로는 가정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만약이라는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도 사용하지만 서양 사람 모두 이런 만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는 이 만약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오실 때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3장 17절 마태복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 이제 광야로 나가가시고 또 거기서 40일 금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디아볼루스. 디아볼루스로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 그러니까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70인여 개에서는 이 용어를 이제 대적자, 저항자라는 그 히브리어 사단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 사탄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범죄의 배후에 있는 어떤 비인격적 힘 정도로 축소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 또는 우리가 사단은 인간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어둠의 세력을 번식시키고 또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또 세속화하도록 타락시키도록 유도하는 타락의 영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을 일컬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는데, 살인자요, 악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시험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미혹해하는 자요, 대적자요, 이 세상 임금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나가시는데, 여기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입니다. 페이라조. 페이라조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인간이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는 사단의 계략이 페이라죠. 유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의 인격을 성숙시키려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그 연단, 하나님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시험은 전자의 페이라주입니다. 유혹의 의미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우리도 그 유혹의 방법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은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사단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언제나 불평과 후회와 책임 전가를 사용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언어와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탓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 환경의 탓,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에도 사단은 등장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뭐라고 항변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13절 말씀해 보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전가해요. 아니, 하나님 왜 죄를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십니까? 죄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를 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하와가 먹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안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죠 라고 책임 전가를 하죠. 하와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데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 말을 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불평과 후회와 책임 전가를 쓸 때 만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과 정신치료에 보면 각종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규범, 성경책과 같은 이 바이블이 있습니다. 상담가들이 보험을 청구할 때 지금 이 책을 참고하고 이 청구 번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장애는 약 300여 가지가 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행동을 책임져야 되는데 다른 구실로 이렇게 무마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에 대한 거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두신 도덕 질서를 위반하게 만들죠. 특히 영적으로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이 담배를 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니코틴 의존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담배를 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글쓰기에 서툰 사람들은 저는
장문 표현 장애가 저한테 있어서 이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 숫자 계산을 못하면 저는 계산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근무하는 한 교직원은 습관성으로 지각을 하자 학교로부터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고용한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만성으로 지각을 했습니까? 늘 이렇게 지각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성 지각 증후군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환경으로 전가를 시키고 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연쇄 살인을 해도 왜 이 사람이 살인을 할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피해자로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사단은 돌이 떡덩이 되는 유혹을 합니다. 왜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할까? 이 방법을 사용할까? 다른 유혹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은데 왜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그것은 떡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삶 가운데서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바로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고 하는 그 유혹은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냐면 구약의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는 지금도 여전히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만 사단의 말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떡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72년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본래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전략은 떡만을 강조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땅의 양식을 강조해요. 이 세상의 것을 강조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온 정신을 쏟게 만든다는 것. 인류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이 떡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양식, 사람의 존재의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즉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는 그 말이 이제 앞을 내다보는 믿음의 만약이라면 가장 강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믿음의 만약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나사로를 찾아가는 도중에 지체돼서 나사로는 죽게 되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원망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와도 이렇게 관계가 있으신 분이 왜 지체하시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런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그 죽음의 그 원인과 책임을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망, 또 책임, 이것을 예수님 빨리 좀 오셨으면 괜찮은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라비가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각도로 이 만약을 사용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함께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르다는 아니 주님, 예수님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시니 마르다야 만약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만약이라는 말이 앞을 내다보는 믿음의 그 만약, 그 가장 강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사용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은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너가 상처 입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야 너의 삶에 너의 책임이 아니야 라는 말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평, 후회,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라는 말이에요. 그 죄의 근원을 이제 다른 탓으로 돌려버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금의 그 모습은 너의 부모님 때문이야.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라는 말이에요. 너희 집이 가난해서 너가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밖에 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지금 이 모습은 불우한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너의 성격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를 케어해줘서 너의 신앙이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후회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지금 다른 사람으로 다른 환경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모두 탓하는 거예요. 탓을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이 만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믿음의 만약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을 들으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주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냥으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